오늘 86편 전체가 17절까지인데 쭉 읽다 보면 주제가 너무 이렇게 여러 개예요. 그리고 섞여 있고 해서 도대체 시인의 이 시의 의도가 뭔가를 이렇게 탁 정확하게 걸러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시인데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은 표현은 어떤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의미로 표현을 했지만 이 표현 자체는 뭔가 누군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인의 어떤 상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지금 부탁하느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이런 시적인 표현들은 사실 히브리인들에게는 낯선 표현이 아니고 특유의 언약적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적 표현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낸 분들의 어떤 고백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언어들이 있어요. 고유의 언어들. 근데 그 고유의 언어들이 사실 어느 날 순식간에 정제되거나 만들어지는 언어가 아니고 오랜 세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의 그 최대 공약수 같은 문장들이 자기 내재된 내면 속에 꽁꽁 묵혀뒀다가 탁 한 문장으로 걸러지는 겁니다. 제가 요즘 자주 쓰는 그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그럼 이건 제가 어느 날 뭐 책 읽다가 이렇게 야 이거 좋다 이래가지고 걸러진 표현들이 아니듯이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일들을 이래저래 부닥쳐가면서 또 관찰해가면서 내린 인생의 과정 속에 조그만 결론이 사람의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표현이 하나 걸러진단 말이에요. 시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어떤 그 한 문장이 그의 내면의 신앙의 표현을 통해서 생성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세월과 일들과 사연들을 부딪힌 끝에 그런 표현들이 걸러지고 그것이 하나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공식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도 그 학교 다닐 때 제일 끔찍했던 수업 시간이 언제입니까? 수학 시간이에요. 수학 시간. 저는 지금도 숫자만 보면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어질어질하고 막 어떤 때는 은행 가가지고 계좌번호 써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써놓고 이게 숫자만 보면 그런 좀 혼미해지는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수학이 왜 어렵는가 하면 수학은 공식이거든요. 수학은 공식만 알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수학의 절정의 끝을 맞닿아 보면 수학이 단순한 수의 노름을 넘어서 철학의 문제라는 거 아세요? 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갖는 표현들이 수학은 결국 철학과 만난다, 그런 표현들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사색과 이 물리적인 또는 우주적인 성찰과 관찰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식을 약속하고 공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시편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공식이 있고 인생의 공식이 있어요. 결국은 그것을 시어로 만들어서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은 이렇게 뭐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보통 한 30분씩 하는데 찬양까지 합하면 17절까지 이걸 전부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한 단어 가지고도 일주일을 삭혀서 우러내야 할 만큼 여기에는 그 고난 속에 있던 한 인간의 눈물겨운 그 속쓰림,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주의 은혜로 극복해냈는가에 대한 그 기이한 탄성들, 이런 것들이 이 시로 다 녹여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해석의 노력이 요구되는 책 중에 하나가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유난히 그런 공식, 하나님의 언약적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적 공식을 또 월트 브룩만이라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식. 그래서 오늘 86편을 읽다 보면 아주 특유의 정형화된 언어를 유난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 개인의 탄식시인데, 그 개인의 탄식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근데 여기 생략된 표현들이 뭐냐면,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내게 응답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또 2절에 보시면, 2절 보세요. 보존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경건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렇게 읽어야 이 의미가 확 이제 올라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소서. 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기도 보면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주를 온종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공통된 언어가 왜냐하면이라는 동기부여예요. 왜냐하면 그 동기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사실은 번역이 좀 마저 됐으면 독자들이 이해하기 편할 텐데, 이 부분이 좀 생략된 아쉬움은 있지만 의미는 충분히 담아져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 그러면 왜냐하면은 동기부여이면서 동시에 조건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의 문제, 또 시련의 문제, 어떤 절대적인 필요의 문제를 나아가서 엎드려 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왜냐하면 이 당당한 관계적 언어를 갖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근데 구하는 당위성, 그 표현이 뭐라고 여기 설명돼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러면 벌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막연하다면 아직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된 일체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새벽에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무언가를 나와 기도하고 무언가를 나와서 엎드려
구구절절 토할 때 왜냐하면에 대한 자기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86편의 이 다윗은 그게 확고해요. 그렇죠? 굉장히 확고해요. 1절만 봐도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대면대면하는 관계적 느낌을 가지고 살았다면 아니면 말고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어떤 분으로 이해를 하고 살았어요? 항상 자기의 도움이시고 자기를 돌아보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주 이렇게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구하고 그분께 필요를 응답을 바라는 철저한 그 동기구절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자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당위성을 그 기도의 언어 속에 갖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내가 뭐라고 기도해서 그 얻어내고 응답받는 것도 뭐 큰 범주 안에서는 기도의 의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쩌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특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치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아, 정말 나의 산성이 되셨구나. 정말 나의 피난처이시구나. 정말 이분은 내 목자가 되시는구나. 정말 이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 경험치의 눈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기도의 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다윗과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밀접한 밀도 있는 관계를 어디서 발견하냐 하면 이런 언약적 성실함과 언약적 공식이 양자 간에 단호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 새롭게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들도 각자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공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공식들이 한두 번 어쩌다가 생성되는 공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주 반복해서 체득된 끝에 걸러지는 정제된 공식이 언약적 공식이고 성실하신 공식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공식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 신앙에는 공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연세 이렇게 좀 지긋이 한 80 넘어 드신 분들 대화를 해보면 달라요. 인생의 공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야,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단순한 한마디에도 이렇게 꽉 이렇게 메시지가 오죠. 세상에도 세월을 이겨내면서 만들어진 그런 공식들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분명한 대상인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런 공식을 하나씩 깨닫는다는 것은 그분을 더 깊게 경험하고 알아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 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그 시인은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마지막에 호소하는데 그 근거가 또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뭐 하시는 자이시니이다. 위로하시는 자이시니이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나 막연한 바람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과거에도 힘겨운 시간을 사망의 음침한 박하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해주신 아버지이심을 내가 압니다.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위로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시인의 평생에 걸쳐서 그의 인생 속에 습득되고 학습되고 만들어진 언어의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언어의 공식은 어떤 것들이 내면에 새겨져 있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400장을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뭐 잘 아시는 찬송일 텐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이런 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사자가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를 돌보아 주셨고 건져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는 무엇마저도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죽음과 고난이에요. 시편은 고난을 빼면 표현이 안 되는 언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도 어떤 역사를 펼쳐가시냐 하면 그분의 선교적 확장과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에 나라를 더 넓혀갔어요. 성경의 역사가 전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징벌을 받아요. 근데 그 징벌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또 돌이키죠. 이방 땅에 흩어져 바벨론 땅에 아수르 땅에 나그네들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그런 징계를 통해 징벌을 받고 흩어짐이 없었다면 이방 땅에 주의 나라와 복음이 전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가까이는 초대교회만 봐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큰 박해가 나서, 그리고 그들이 도망다니고 흩어져요. 도망다니고 흩어지는 나그네들 입장에서는 죽겠고 이게 뭐지 할 텐데, 더 높은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복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전 세계 땅끝까지 퍼져가고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난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경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는 죽을 것 같지만 그게 통과가 되고 나면 그 고난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새롭게 만들고 인생의 시야를 넓게 하고 그렇게 나를 키우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그저 그거를 빨리 좀 어떻게 치워주셨으면 좋겠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에 급급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응답도 하시고 치워도 주실 텐데 그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건 맞는데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넘어서서 우리를 키워서 이기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비바람도 부는데 우리 400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당장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 시급한 문제들, 고통들, 고난, 환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밀착된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는 성숙과 성장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신 공식으로, 언약의 공식으로 확인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다가온 선교를 위해서, 오늘 하루의 일상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또 비가 많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